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412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한평생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실험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 주셔서 귀한 전도자로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 중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우상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 목사님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앞서 세우시고 많은 성도님들 렘넌트들 불러 모아주셔서 이 주원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와 흐름을 바꾸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이 임직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직 이후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현장에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의 천사를 곳곳에 파송하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예정교회 담임하는 정재훈 목사입니다. 제주 시집 온 지는 5년 됐고요.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제주 사람입니다. 제주 사람이고 한달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새 가족들이 3분이 오셨어요. 갓난아이 2이 데리고 제가 좀 데리고 좀 팀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현장도 우리 교회 현장 못지않게 참 중요한 현장이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를 잘 못합니다. 원래 우리 설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주일날도 저는 한 15분이면 설교를 끝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차비도 좀 받아갈 것 같으니까 조금 길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길게를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존경합니다. 왜 그냥 학교를 가보면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보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런지 저를 봐야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흥이 나는데 집중 안 하면 저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듣는구나 그러면은 설교가 안 돼요.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한 거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좀 대충 하겠는데 그래도 남의 교회 왔는데 그래도 잘했다 소리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조금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제목 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더라고. 목사가 제일 힘든 말이 그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 목사는 설교를 저도 일주일에 한 20편 정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 설교 여기가 5번째인데 오늘 매도 5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뭐 반복하는 일인데 이게 제목만 떠오르면 10분 만에도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안 떠오르면 막 밤새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제목을 달라고 좀 했더니 제목을 안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왜 나를 세웠을까? 훌륭한 분도 많은데 나는 제가 오늘도 1호로 온 줄도 몰랐네요. 참 중요한 자리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훨씬 더 배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마도 제가 임직을 몇 년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임직을 한번 하고 나니까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우리
피택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처럼 한 3개월 정도 동안 2부 예배 때 외부 강사들 또 뭐 훌륭한 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강의도 하고 그렇게 3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개월을 임직 그 훈련을 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다음에는 목사를 안 세워야 되겠다. 제 마음에요. 왜 그러냐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다음에 저도 임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목사님들보다는 중직자가 세워져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님이 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은 응답받는 중직자가 서서 실제적인 걸 하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저는 다음에 우리 중직자 세울 때는 중직자들만 부르겠습니다. 뭐 개강 정도는 목사님 부르고 그게 제 마음이 그때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까 오늘 가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몇 년 뒤에 또 임직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와가지고 중직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중직자의 모델,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 나왔잖아요. 중직자 모델. 그러면 이제 설교는 이제 1차 설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의 시작, 중직자의 중심, 중직자의 결론 이 세 가지 가지고 최대한 제가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직자의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어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인앙생활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이순환 목사님을 제주 와서 처음 만났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봤다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씨도 다르고 내가 고향은 안 물어봤지만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제가 한 10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한 번도 제가 50 넘어 살도록 말도 한 번 안 섞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끼리 교제하고 만나다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되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 부르고 저도 편할 때는 그냥 이 목사 이렇게 하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말 함부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중직자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아니라 더한 걸 해도 목사를 해도 하나님과 복음과의 만남이 안 되어진다. 그거는 신앙생활 깡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화가 중에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이 뭐냐니까 한 번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등불 들고 계시고 앞에 문이 하나 있고 담쟁이 쳐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린 이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취지가 뭐냐니까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손잡이가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둑 놈은 담 넘어 들어오고 창문 넘어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문을 열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중직자인 여러분은 전도운동의 중심에 서야 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내가 복음과의 만남이 되어졌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보고 영접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영접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1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해야 이게 복음과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회성으로 거치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저도 우리 막둥이가 이제 1학년인데 이놈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는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다르고 혼자서 아빠 방에서 하는 기도가 달라요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저도 목사니까 앞에 서면은 장황하게 기도합니다. 뭐 그럴듯하게 뭐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뭐 구차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에 내 인생을 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굉장한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과의 만남이 안 되면요, 이거는 뭐 중직자가 하면 할수록 이게 고달픕니다. 힘들고. 제가 초등학교 우리 영광이가 한 30년도 한 20년도 더 된 얘기네요. 우리 첫째가 유치원 때인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밥을 먹으면 애들 돌아가면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 영광이가 기도를 시키면 조그만 유치원생이 유치원 때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정영광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뭘 쭉 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야 기도가 괜찮아요. 내가 들으니까 첫째가 그러니까 둘째 이제 일애가 정일애인데 우리 일애가 또 자기 기도 순서가 오면은 하나님 정일애가 기도합니다 이래요. 아니, 너무 들을수록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방에 있을 때 하나님 정재훈이가 기도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게 없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재훈이가 기도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상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왜 이상해야 될까? 이상할 게 없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래 얘기하지만 여기는 내 인생을 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뭐 많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음과의 만남이 되어졌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도 옛날처럼 하나님 잘못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그 말하면 그 속에 내가 잘못했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과의 만남. 그래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요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요 첫 단추를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말씀을 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이상하지 기도가. 그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텔레파시 노래처럼 그 정도 관계가 돼요. 주님하고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다 알고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데 이 주님과의 복음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직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강단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모두가 반대를 해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강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갈등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질 여러분들은 복음과의 만남도 되었지만은 이젠 강단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나눠줬던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뭐냐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일에 기뻐함이 되고 형통함이 된다. 하나님은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이게 헛된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강단에 하나님이 7별을 붙들고 주의 종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나는 그렇게 받아야 그죠? 강단과에게 만남이 되어야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과의 만남이 되어지면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은 응답받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강단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데 왜 역사를 못 하시냐니까 듣는 사람은 있는데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붙잡아야 이게 손발이 맞고 박수가 날 때, 소리가 날 텐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듣는 편에서 이걸 내 것으로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말씀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강단과의 만남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내 기분대로 듣고 그래서 그렇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면은 역사는 시작됩니다. 중직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구절 계시록 2장 1절 말씀도 7별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뭐가 필요한지 자녀들이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지 적금에 뭐 잔고가 얼마나 다 아십니다. 7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목회라는 걸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예, 밑에 성경구절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 이거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강단과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어요.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강단 아닙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강단 이거는 내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날 역사는 시작됩니다. 산에 가서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잘 모를 때는요. 저 산에 가서 저도 기독교나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면 제 자리라. 올라가서 금식만 했는데 밥 먹고 나면 제 자리라.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막 고아 많이 치면 능력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복음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풍성해지고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안전뱅이 일으키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능력이더라고. 누구와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능력이더라고. 언제부터가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급해가지고 막 발 동동 굴리던 사람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걸 알고부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 발을 인도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말씀이 정리되니까 한 줄로 요약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대로 되니까. 그죠? 왕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상하국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 누워 있으니까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 내가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잠이 안 올 만큼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목은 줬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강단 준비할 때 일 안 했어요. 잠을 못 자고 한 3시간 자고 왔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 들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확신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과의 만남, 그 다음에 강단과의 만남. 이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열방의 선지자로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더 이상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이런 머리가 쭈뼛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사인 저한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중직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강단과 이게 만나면 안 되진다. 그런데 나는 다락방 하고 다닌다.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부터 한 2주를 교회를 안 와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사한다고. 근데 다락방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무슨 얘기하냐 그랬어요. 물론 복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이번 주에 전달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2주 동안은 안 듣고 그럼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그걸 개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영도 개수영이 있거든요. 탁구도 개탁구라 하거든요. 옛날에 유 목사님 수영 못 하시거든. 유 목사님 수영하면 개수영한다 그러잖아요. 조원태 목사님이 친구 부를 때 탁구 잘 치시거든. 근데 폼이 안 맞아. 유 목사님이 개탁구 그만해라. 맨날 놀리는데 다락방도 개다락방이 있어요. 말씀 없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라는 줄 말씀을 나는 그걸 안 들었는데 가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이치가 저도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다락방을 30군데 다녔어요. 제가 이 비밀을 못 깨달을 때 말씀을 주면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내게 주는 말씀을 못 붙잡아요. 어쩔 때는 바빠가 한 수요일쯤에나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야 니는 도대체 월요일날 화요일날 무슨 소리 하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개다락방 하고 다녔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주일날 말씀을 그날 저녁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1분도 못 넘어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인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나의 복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이래 얘기를 했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갔다가 나를 위해서 나타난 나의 복음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와 만나져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애인데 사무엘이 언제부터 어른 대우를 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가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었습니다. 다음부터 부엘 세배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사무엘 보고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 줄 압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약궤 옆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세 번을 불렀어요.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붙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무엘이 돼본 겁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과 여러분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까지 저는 태능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레슬링 국가대표였어요. 유도, 복싱 이런 운동을 주로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밖에 저는 안 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은 항상 제일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전국대 항상 메달을 따오니까 공부 안 해도 항상 그냥 대학교로 말하면 A 뿔 줍니다. 뭐 상관없이 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교복 입고 다닌 세대거든요. 제가 55학년 5반입니다. 제가. 근데 저도 교복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문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백지로 내도 이름만 적어내면 점수를 주는데 그날따라 그냥 제가 막 시험 어떻게 치나 싶어서 한문 수업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때 우리 반에 학생이 67명인가 이랬는데 제일 뒤에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이름은 적어놓고 이제 시험지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될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이태준이라고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이 친구가 육상부였는데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어요. 나이는 많은데 뭐 호적이 잘못돼가 내 옆에 앉았는데 얘는 뭐 한 중학교 나이 되는 친구입니다. 내보다 한 30살 많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태준아, 네 한문 잘 아나? 이러니까 자기 별명이 한문이래. 한문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안심하고 딱 앉아 있었지. 1번 문제가 뭐였냐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다녀도 내가 그 정도는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내가 적었죠. 뜻을 딱 적었어요. 그 옆에 친구는 뭐라 적었냐 가만 봤어요. 그 이제 보니까 이분이 뭐라 적었냐,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물어도 나는 답은 모른다, 요런 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뺏기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안 합니다, 이 친구하고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백범 일지, 백범 김구 그 선생님 책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 일지를 제가 읽으면서 참 제가 은혜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참 어려운 중에 일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김구야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나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우리나라 독립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나의 두 번째 소원도 우리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세 번째 물어도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주 독립입니다. 아니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칭한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100번을 물어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 되면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말씀 붙잡은 겁니다.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조변 섞여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안 돼요. 봄, 여름, 가을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번을 1000번을 물어도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딱 꽂혀져 있어가지고 100번을 물어도 나는 이겁니다. 요래야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신용만 내고 다니 아니에요. 복음과 만나시고 이제는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적어놨죠. 아모스 8장 말씀 아실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 기갈 시대가 왔습니다. 예, 양식을 먹지 못하는 주림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젊은 남녀가 동서남북에서 비틀거리면서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전해준 삶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전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으니 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듣지를 않으니 부르지를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유대인들이 맨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맨날 뭐 정식기도 한다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한 번도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이게 하늘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날 텐데,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텐데, 성전 미분에 40년을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부모의 잘못이냐 자기 잘못이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날 텐데,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텐데 이거는 안 해주고 뭐 동전 던져주고 업어주고 뭐 우산 씌워주고 그거밖에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로 임직 준비하시고 피택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의 시작, 이거는 안수 받는다고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더운 가슴이 끓도록 나는 이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현장과의 만남이 되어야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장관하는 사람, 내무장관, 뭐랄까요, 경제부 장관하는 그 내시를 보내가지고 수레를 타고 50일 길을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의 심장부 센터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다행이죠. 그 율법 복음 전하면 안 될 텐데 벌써 차 대접은 받고 장관이 왔으니까 뭐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몰라도
비즈니스를 했는지 몰라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 두루마리 큰 성경을 들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덜컹거리는데 그 글자나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어요. 읽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겁니다. 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태석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고 얼핏 봐도 키가 한 80은 돼요. 근데 보니까 많이 나가면 40kg 나가겠어요. 남자인데. 그래가 담배를 피고 양진역에 앉아가지고 딱 쭈그려 앉아 있는데 그냥 초등학생이 딱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눈은 퀭하니 야,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가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는지 옆에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대로변에서 이분이 내만 쳐다보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안 보일 만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사람 지나가면 옆에 사람 봐야 되지.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집이 집 앞인데 잠시 들렀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에 뭐 창문도 깨져가 있고 뭐 방에 뭐 찍힌 자국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어수선해요. 이분이 들어가면서 뭐라 얘기했냐니까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답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좀 다녀봤대요.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녀봤는데 남전도에서 와가지고 불쌍하다고 겨울에 보일러 놔주고 갔다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처럼 복음 전해줄 사람 없었다 그러더라고. 이불장을 열면서 이불 몇 개를 보여줘요.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설거지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이불 몇 개 사주고 갔다 그러더라고. 복음 못 들었답니다. 그 사람은요 원래 몸무게가 100kg 넘게 나갔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헛기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피해망상 비슷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생각한답니다. 뭐가 보이기도 하고 머리맡에 망치를 놔놓고 자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면 자기 해칠 것 같으니까 잠길에 막 이걸 휘두르고 던지기도 하고 식구들이 아무도 같이 못 자요. 건너방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잔답니다. 가족인데도 무서우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그 뭐 교회를 험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만큼도 하나 안 보탠 얘기입니다. 요 뒤에 함덕의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저께 얘기하더라고. 우리 중문에서 귤하시는 분인데 일을 마치고 한 10시나 넘어오니까 항상 식사하는 집이 있대요. 이번 달이 우리 10월 달에 정교인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 기간이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절대 우연 없다. 밤 12시 전에는 자지 마라 그랬다.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밥 먹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뭐 얘기하니까 마침 그 집에 여자분이 애 둘이 키우는데 남편 없이 애가 좀 크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괴롭겠죠. 그러는 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교회라니까 안 그래도 교회는 안 가봤는데 교회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면 마음이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오락에 너무 멀고 우리야 뭐 함덕에서 다니지만 목사님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연결해 주자 해가지고 함덕교회인가 연결해 줬대요.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안 가겠죠. 거기서 오도록 거기 사람한테 연결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안 왔답니다. 안 왔대요. 내가 뭐 예상한 대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절대 뭐 교회 험담하고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의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의 이 열정과 가슴이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지역의 문화와 흐름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세워져 가지고 중직자의 기도 배경 가운데 렘넌트가 세워진다. 저는 문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직자 한 분은 교회 하나입니다. 맞죠? 오늘부터 이왕지사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복음과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나고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매일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면 눈물이 핑 돌 만큼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이 한말 속에 가슴이 챈하도록 그 정도의 교감이 되도록 인격적인 만남 가져라. 그리고 강단과의 만남을 가져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강단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지고 전달되어야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모든 강이 바다가 솟게 되고 회복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다 놓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중직자들이 앞장서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파수꾼이 맞으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말씀 이거는 그냥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딱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중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렘넌트 앞에 서시고 미래 앞에 서시고 여러분 신앙 양심 앞에 딱 서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 안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중직자는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신앙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현장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죠. 어떤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중직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까?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할 말은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종일 종려해야 되는 자리에 종일 종려해야 되고 깃발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돌을 제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 그죠? 어떻게 중직자가 24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중직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알고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10절 말씀 보니까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그게 중심자의 마음입니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지나가는 땡중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빌립의 딸 예언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그 띠를 메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면 잡혀간다. 틀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린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앞에 은혜자를 붙였습니다. 자기 같은 인간을 살려낸 복음,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해준 이 복음,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중직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써야 되느냐? 교회 앞에 써야 됩니다. 교회 앞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목사 그릇만큼 크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그릇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우리 이순학 목사님 보고 저 필리핀 팔라완에 선교사로 가라면 내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말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이사 갈 준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목사가 1번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 있지만은 저도 제주에 여기 있습니다. 뭐 교회도 짓고 식당도 짓고 뭐 앞에 집 어린이 지으려고 준비하는데 만구 내 생각입니다. 너 오늘부터 저 필리핀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 지역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뼈를 묻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맞죠? 뭐 이래저래 행정상 필요하니까 대표자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뭐 도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성도가 주인인데 중직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매맞을 일 있으면 중직자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왜? 내 교회인데. 맞잖아요. 내 교회 목사는 떠날 사람. 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사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목사 그릇이 아닙니다. 중직자 그릇만큼 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봐보세요.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성경에 적어놨냐니까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목회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다소까지.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다마카스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험준 산을 넘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집가라는 거리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 다소라는 데가
문화의 도시,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 가가지고 찾아냈어요. 집집마다 가가지고 숨겨져 있는 이 바울을 그래가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데려온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대단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동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맞죠? 바울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수용을 못했어요. 맞죠? 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아나니아가 다락방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줄이 매가지고 성에서 피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 베드로 만났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안 만나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외로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시작하고 그래가 나왔는데 성경일가 14일을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안 만나줘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그 바리새인 덩지고 와서 거리 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오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형제 자매가 뭐 어디 사람 취급해주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소로 간 겁니다. 거기서 대략 한 10년에서 13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숨겨진 사람, 그 버려진 사람, 과거가 화려한 사람을 누가 찾아갔냐? 바나바가 찾아간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찾아와도 괜찮다고 누가 허락했냐? 당회가 허락한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목사님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바나바도 목사님, 바울도 목사님, 그래가 훈련받은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두 분을 전적으로 밀어가 세계 선교하는데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그런 만큼 큰다고요? 중직자 그런 만큼. 중직자 그런 만큼. 목사 그릇이 아닙니다. 중직자 그런 만큼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거 수용해라. 모든 거 이해하고 초월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시고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손을 딱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자, 시킨 대로 해봅니다. 손을 가리켜 보세요. 제가 말하는 그대로 하세요. 네가 그럴 수 있나? 자,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지. 자, 반대로 반대 사람한테 손을 딱 가리키세요.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교회는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누군가가 기다려 줬으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23살 때까지 완전 100%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저보고 천년 기념물 왔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이 해운대 43만 명 삽니다. 거기서 제가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랬고 교회 갈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주위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니까 천년 기념물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제가 교회 처음 가서 얼마나 참 별났겠습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이상했겠습니까? 기다려준 겁니다.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죠? 저는 용서했다는 말보다 용납했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용서란 말 가지고는 성이 않자 나를 용납하셨고. 교회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직자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다. 도둑놈이 와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온 무조건 성도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그 정도 그릇 되면은 교회는요,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계보고만 센터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영적 세대주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대주의 축복.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맞죠?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있는 불신자라도 여기 오면 우리 가족이에요. 오히려 집에서 따돌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피택 받으시고 명예 장로님, 또 우리 임직하시는 모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 세대주다. 우리는 가족인데 내가 집에 제일 큰 어른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수첩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 이름부터 전부 다 적으세요. 다 적어가지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내 새끼들입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영적 세대주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손을 드는 겁니다. 맞죠? 교회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손을 들으니까 그때만 큰 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적을 때 기도 수첩에 제일 위에 목사 이름을 적으세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축복 기도하면 장로님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영적 세대주입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이번에 이사 오셨습니다.
옛날 뭐 모태신앙이고 장로를 했으니까 100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 축복 기도합니다. 내가 영적 세대주입니다.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위 서 있고 뭐 아들 있지만은 내가 영적 세대주 받으려고 내가 뭐 지금 몸부림칩니다. 나는 영적 욕심이 많습니다. 야곱이요. 그 뭐 거름뱅이 주제에 쫓겨온 사람이 도망다닌 사람이 바로왕을 딱 만나가지고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다 합친 왕입니다. 바로왕이. 거물에 손을 딱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 있죠. 손 드는 사람이 오야입니다. 손 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세대주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우리 새끼들이 있고 렘넌트가 있는데 내가 손을 들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중직자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큰 놈이 집에 들어왔는지, 작은 놈이 들어왔는지, 어디 아픈지, 그게 세대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임직을 하고 피택을 받았으니까 임직하고 나면은 나는 우리 교회 영적 세대주다. 까짓 거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내가 축복 기도한다. 손 드는 사람이 오야 해요.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마다 이겼어요. 그죠? 이게 세대주의 축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게 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집 나간 탕자는요 가끔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실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조금만 그냥 좀 비오고 이러면 아버지 가끔 생각했는데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잘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저 멀리서 상거지가 오는데도 상거가 뭔데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세대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대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맞죠, 여러분? 오늘부터 세대주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력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력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뭐 가족이기도 하지만 동력자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일런드 책을 보니까 지금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꽤나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 책을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책 내용에 이분이 친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그러면 다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사람이 친구다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적었냐니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다 이랬어요. 나 처음에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친구가 뭘까 이랬는데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처음에는 그 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좀 써머리하고 혹시나 뭐 설교할 때 써볼 게 있나 싶어서 내용을 한 번 더 쭉 정리하는 중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 쭉 읽으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작가니까 참 말도 잘하고 그럴 텐데 이분이 친구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말을 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 책이나 양력이나 지나온 걸 쭉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이분이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거기다 가두고 사람들 생체 실험하고 죽이고 이럴 때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겁니다. 분명히 안 숨겨준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숨겨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사람도 역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째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적까지 살아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친구가 누구냐 생각했을 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그런 생각이 딱 하니까 야, 참 진짜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친구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산당에 내려가 목사 잡으러 오면 여러분 저 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숨겨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시면은 저는 숨겨드릴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어쩌면 뭐 도매골로 묶여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더라도 저는 숨겨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우리 성도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모든 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가족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같이 피를 나눈 사람,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하늘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은 이 하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제가 저 중문에서 기도하고 울지만은 우리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같은 비전을 꿈꾸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공유하는 사람이고, 제주복음이라는 걸 공유하는 사람이고, 237 나라를 공유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교회와가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굳이 막 업어주고 뭘 안 해줘도 딱 와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은 딱 오면요, 이게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 듣습니다만은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교회는 뭔가 따뜻하다. 이 교회는 뭐가 큰 교회보다 원하지만은 뭔가 이게 친정집처럼 편안하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100년 된 중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그 교회, 그러니까 애 엄마가 남편하고 휠체어, 유모차 끌고 그 교회도 가고 중문교회 싹 도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오늘 설교 들어봤겠죠. 뭐 교회에서 뭐 이래 밥도 먹고 분위기 괜찮겠죠. 아, 목사님 등록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언제 봤다고 등록하나 내가 그러니까 주변 다 돌아봤대. 다 돌아봤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친정집 같다 그래. 내가 아이고 좋다 내가 일단 좋다 내가. 그 내가 목사 좀 오래 받았다 그래야지 내가 하니까 일단 친정집으로 좋다 이래. 그 내가 이 표현을 빌려 쓰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거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중직자의 시작은 복음과의 만남이다. 강단과의 만남이다. 현장과의 만남이다. 중직자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신앙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직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직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더 이 타겟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노예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 장수를 목을 베보면은 그냥 전쟁 끝이 나잖아요. 그 마귀가 누구를 베겠냐, 목사님을 베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집적거리겠습니다만은 누굴 집적거리겠습니까? 그죠? 중직자들, 교회 책임져야 되고, 현장 책임져야 되고, 미래 책임져야 되고, 우리 렘넌트 책임져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 넓은 세상으로, 큰 세상으로, 저 5대양 7대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중직자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뭘 해야 되니까 개인 24시입니다. 예, 이 무슨 얘기인지는 뭐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우리 뭐 성도들 놓고 손 얹는 것도 그것도 다음,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 그것도 다음, 제일 먼저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니까. 어떻게든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야 주변 사람 살려냅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아, 목사가 앞에 설교 잘하니까 막 알아주더라. 그래가 생깁니까? 그걸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외부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거는 며칠 못 갑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좌에서 온다고 우리는 드론스 파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쭉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중직자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래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시간 중직자는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나를 살리는 개인 24시 꼭 가지셔야 된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토록 엎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더니 내가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졌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노인보다도 내 지혜가 더 성해졌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힘을 얻으시면요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 24시 복음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신명나는 삶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 24시입니다. 자, 전도 24시 이거는 뭐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도 놓고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한 번도 성령이 안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과학이라 얘기하잖아요. 과학은요 여기서 해도 돼야 되고 중문에 가서 해도 돼요. 겨울에 해도 되고 여름에 해도 돼야 되고 저 미국 가서 중국 가서 필리핀 가서 해도 돼야 됩니다. 제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전도를 위해서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표현상 나누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결박이 되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내 옆에 있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애굽기에 보니까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앞서가는 천사가 뒤서거니 앞서거니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거는 말세의 징조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전달되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게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천사가 흩어져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은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적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전도 24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큰 방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무 보면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면은 이제는 미래 24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래 24시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명심하시고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은 보는 겁니다. 보면은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 애가요 7살짜리 6살짜리가 제가 앉아있는데 제 서재에 와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이래. 나는 뭐 목사님 이럴 줄 알고 누군데 이래 물어봤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러더라고. 누구지 내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목사님 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지? 내가 누군데 하니까 어느 권사님. 이래서 우리 박현숙 장로님,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로님 딸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일찍 올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 금조 예배, 가끔 새벽기도, 주일 항상 올 거예요. 자기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애들이 보는구나. 애들이 헌금 마냥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먼저 있는 분. 이야, 그걸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아니래. 나는 은근히 난 줄 알았더니 누구 권사님. 이유가 뭔데? 항상 올 때마다 교회 제일 먼저 와 있는 분. 야, 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아이들요, 가르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요즘 애들 중학교만 되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요새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저 부산말로 막 가짜게 생각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보고 느끼는 건 있어요. 그죠? 느끼는 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나이가 30입니다. 영광이가. 지금 30인데도 제가 약을 잘 안 먹거든요. 건강체질이라. 우리 집에는 1년 12달간 약을 잘 안 먹습니다. 내가 안 먹으니까 약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영광이가 30인데도 이제 장가 가야 될 놈인데 군에 갔다 왔죠. 그죠? 키도 좀 더 커요. 이놈이 나하고 같이 지나가면 뒤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가마가 다 보입니다. 이래 크다고. 그래? 몸무게도 더 나가고 이런 놈이요. 감기 끼오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럽니다. 우리 너똥이나 내가 안고 기도해 주지. 큰 놈이 툭 내 다리 밑에 누우면은 저는 어때서 안수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내 새끼니까 좀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손 딱 얹고 하나님, 여기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내 새끼들은 내가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 내가 능력은 없지만은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얘 믿음만큼만 역사해 주십시오. 끝. 더도 덜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어릴 때 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야 임마, 니 내년에 장가 가면은 아빠는 니 장가가 니 애 놓고 그 밑에 애가 애 놓으면 그때 천국 갈 건데 이거 나중에 줄줄이 오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가르친다고 애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30 된 자녀한테 야 돈 10만 원 줄 테니 와서 기도 한번 받아봐. 받겠어요? 안 옵니다.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교회 제일 어른은 누구냐? 장로님이 아닙니다. 애들이 제일 어른입니다. 애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지금 아들 뛰어오는데 쟤들 10년 되면 쟤들이 성가대 지휘합니다. 쟤들이 20년만 되면 쟤들이 중직자가 됩니다. 그죠? 쟤들이 성교하고 목사한다고 쟤들이 교회 다 흐름 문화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교회 제일 어른이 렘넌트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 하면 틀림없이 교회 렘넌트가 올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24시 어떤 의미인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23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복음 체험하도록, 아이들한테 복음 체험하도록.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아시죠? 예. 여러분 왼쪽 손을 이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제가 이렇게 탁 칠 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치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어릴 때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치세요. 누구 목자죠? 예. 박자 잘 맞추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복음 체험하도록.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와가 내 목자구나. 하나님은 손자 안 키웁니다. 하나님은 자식만 있지. 아빠가 목사라고 애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회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셈이 찬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 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의 손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고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24시 하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체험하도록 가르치라. 중직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말씀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아이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한테 말씀 심으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교육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서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꼭 중직자는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이 기도 체험하도록. 아이들이 기도 체험할 수 있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야, 너가 가. 시끄러워. 애들은 가. 옛날 약장수 하듯이 애들은 가. 막 쫓아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 아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무슨 얘기죠? 아이들 옆에 천사 하나가 아니고 누가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여러분 지금 한 20분, 30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최소한 둘이나 앉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천사들이. 그럼 아이들 옆에 삼가 어린 소자 옆에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 가르치세요. 야,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줘. 그런 거 하지 말고 얘야, 나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야, 영광아. 우리 막둥이 찬이한테, 우리 이름이 찬이가 이열찬자입니다. 이열찬자. 외자거든요. 뭐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우리 막둥이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정찬, 이열찬자 한문으로 이어가지고 영어로 keep, 이열찬자를 써가지고 네가 유업을 이어라. 이런 말씀을 뜻으로 찬이라 지었어요. 이 놈이 목사 될 놈이니까 우리 집에서 축도 연습도 제가 시킵니다. 가끔. 그리고 가끔 기분 좋으면 엄마 아빠 앉혀놓고 이제는 이러합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우리 찬이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유업을 이을자니까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찬이야,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네가 이 다음에 형 어머니 손을 쥐고 축복기도 해야 된다. 아빠가 물러나면 네가 아빠 어머니 손을 쥐고 축복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 될 사람은 기도는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다. 찬이야,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그럼 찬이는 기도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하면 산만해가 기도 안 돼요. 눈 감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세요. 맞죠? 아이들한테 눈 뜨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세요. 눈을 뜨라는 게 아니고 삼가 어린 소자 옆에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눈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 한 번 하면요, 저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 한 번 하고 내려가면은 한약 한 채 다리 모은 것보다는 힘이 납니다. 저는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금요 철회 기도 한 번 하고 나면요, 겨울인데도 저 이거 반팔입니다, 여러분. 저는 겨울에도 반팔 입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설교했지만 내 발 밑에서 에어컨, 천장 에어컨 저기 스탠드 하나, 선풍기 하나, 3단. 저는 그렇게 하면 여기 리모컨 3개입니다. 에어컨 켜는 거, 선풍기 하나. 제가 제주 올 때요, 부산에 영도에서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청년부 맡았거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제주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할 때, 야, 말씀 붙잡고 가는데, 야, 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이들이 뭐라니까, 목사님 부산에 계시면 교회 짓거든. 목사님 땀 많이 흘리니까 강단에 서면 밑에서 선풍기 에어컨 쫙 나오고 목사님 발 내딛는 데마다 에어컨이 확 나오도록. 나는 그게 그렇게 욕심나대. 땀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너무 막 은혜가 되니까 이 이야기 저 얘기 합니다만은 가르치세요. 기도는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 눈 뜨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달란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달란트 우리는 너무 서둘러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중지자님들 앞으로 주일학교 다 하시니까 아이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땅을 좀 그대로 놔놔야 됩니다. 가만 놔놓으면 뭐가 나오는지 그게 애가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저것 뿌리 놓으면요. 코스모스 뿌리 놓으면 코스모스 납니다. 그죠? 뭐 뿌리는 대로 나는데 좀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나는 게 있어요. 그 땅 거기서 나는 게 있어요. 너무 우리가 서둡니다. 너무 서둘러가지고 막 피아노 학원 보내가 니는 신동이다 했다가 니는 저 막 미술학원 보냈다가 니는 막 피카소다 그러고 헷갈립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지켜봐 주세요. 좀 지켜봐 줘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는 키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엄마가 보면은 이게 부모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맨날 피카소밖에 안 나오고 맨날 베토벤밖에 안 나오는데 장로님이나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보입니다. 애가 뛰놀면서 잘 싸우는 놈이 있고 싸워도 잘 참는 놈이 있고 공을 한번 차봐도 알고 뭐 발표를 한번 시켜봐도 알고 해보면요 딱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 달리기 잘하는 놈 다 있습니다. 그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그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도 교복 입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교복 입었습니다. 머리 빡빡 머리 깎고 우리 운동화 스파이크라 그랬잖아요. 까만 운동화 신고 똑같은 옷 다려 입고 줄도 똑같이 서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어쨌냐면은 1등, 10등 무조건 1등 한 명밖에 없어요. 10등 누군가는 해야 돼요. 100등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응용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막 시킨 대로 주입식으로 한 겁니다. 렘넌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렘넌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어디든지 가면 1등입니다. 요리로만 가니까 맨날 10등하고 1등, 2등하고 갈등하는데 여기에다 딱 세워놓으세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달리기 잘하면 요리 가고 공부 잘하면 이리 가고 이 길이 수천 수만리 길입니다. 렘넌트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걸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시지만 교회 학교장은 장로님 중지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런 장기 프레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 중에요. 이걸 뭐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이 영상 찍힙니까? 아니 우리 교회 얘기라 초등학교를 안 다녀요. 부모가 안 보내요. 뭐 특별한 그게 있어요. 교육관이 있어요. 외국에 살다 와서 그래요. 국제 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맨날 영어 성경만 읽히는 겁니다. 지금 외교관 합니다. 애가 지금 영어 한국말보다 더 잘합니다. 외국 학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정규 교육 뭐 이렇게 합니다. 홈스쿨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일반 학교 잘 안 보낸 겁니다. 집에서 했는데 성경을 다 외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외워요. 그래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아빠가 책을 하는데 베스트셀러가 10만 부를 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기, 뭐 요한복음 그 책 한번 봐보세요. 그 베스트셀러라고 나옵니다.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우리 학교 나오는데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등록한 애가 에클레시아, 아도니아, 뭐 이래요. 성경적인 이름 쭉 해가지고 뭐 마리아,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려야 하니까 풀어내셔야 됩니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 못해요. 근데 결과물이 그거는 괜찮아요. 나는 우리 자녀 그렇게 키울 용기는 없는데 그분들은 그래 다 잘 키웠어요. 다 잘 키워가지고 다 선교사, 다 골프 선수, 다 외교관 다 잘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키울 때는. 오늘 말씀이 너무 많이 오늘 시간 내에 지금 과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뭐 더 이상 될 수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명예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취임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고 6분은 또 아마 임직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8분들이 다 응답 받으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근데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를만 해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분은 참 똑소리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추천하면 제가 부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직자의 모델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